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만 있었고 그리고 하와만 있었잖아요. 두 사람만 있었다가 이제 그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너무 악이 횡행하고 만연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8식구가 또 자녀를 낳고 나서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벌써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 고대 문명의 도시이기도 한데 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어요.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상이 만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우상과 접해 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자녀들 자손들에 대한 관련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그 끝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가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이잖아요. 100년 어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삭, 그의 또 손자 야곱, 그 야곱 시대에 또 애굽에 내려가고 그래서 애굽에서만 또 400년 또는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온 그 기간을 한번 따져보면 대략 적어도 500년이고 아니면 한 600년 이상이 이제 그 큰 갭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한 500년, 600년의 어떤 그 시간이 흘렀다면 그러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뭐 며칠 전까지도 잊어버리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은 끊임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딱 맞아서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이 만연된 그런 도시에서 아버지는 우상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기도 택하다는 말이 나오고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라고요? 택하시고 그러잖아요. 요 말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그 택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계속 그 택함이 이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택함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점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나만 좀 바라봐줘. 나만 좀 바라봐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만 좀 바라봐줘. 나만 좀 바라봐줘.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는가? 왜 설교를 듣는가? 이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의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질투는 뭐 때문에 생기는 질투예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질투나, 미워서 하는 질투가 아니고 싫어서 하는 질투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잠깐 후에 봤지만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음성만 들렸다. 그분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형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거 금송아지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초기에 세워지면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도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도 형상이니까 저 십자가조차도 다 떼버려야 된다. 뭐 십자가가 뭐건 간에 다 없어야 된다. 가톨릭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형상은 다 우상이다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형상이기 때문에 저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또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해? 저건 형상의 우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아예 십자가를 달지 말지 왜 십자가를 다냐? 이래서 정말 십자가를 떼버린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어느 교단은 이런 게 있어요. 두 교단으로 갈라지는데 두 교단을 갈라진 이유가 악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쳐도 되느냐, 피아노가 없이 그냥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피아노 없이도 악기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다 이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형상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상을 다 없애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우상의 어떤 표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지 저게 우상의 형상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 앞에 전하지 마라. 또 우상의 물건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근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 근데 여기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상이든지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그런 모든 어떤 형상들도 다 만들지 마라. 대부분 이제 고대 문명 아까 얘기했는데 고대 문명, 잉카 문명도 있고 뭐 애굽 문명도, 이집트 문명도 있고 뭐 여러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그런 신에게 뭐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의 심장을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뭐 어떤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 하면 늘 기억나는 게 뭐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이시다. 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신사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들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아요. 신사가 많고 동네에도 신사가 있고 집 안에도 신사가 있고 또 절 같은 신사가 있고 뭐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나를 보호하는 신이고 나를 축복하는 신이고 이걸 잘 섬기면, 이걸 잘 믿고 있으면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막 그런 것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뭐예요? 우리 할머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중에 장독대에다가 이 정한수라고 물 떠다 놓고서 이렇게 막 비는 거, 다 이게 다 나름대로 만드는 신이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자꾸만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것들, 찬송가 79장 부르는 것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피조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또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서 바로라는 말이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태양은 가장 큰 신이라고 하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우리 애굽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신을 섬기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다 그 우상과 대결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천지의 모든 것들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또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다. 형상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형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어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행복의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사랑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정말 그게 가까웠던 사람이 그게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누굴 의지하고 누굴 믿고 누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부부들끼리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이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호세아서가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잖아요.
고멜과 같이 결혼했던, 고멜은 아주 불순한 여자란 말이에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나러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값을 치르고 오라고, 그래서 또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혹이나 곁길로 간다고 해도 다시 돌이켜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바르게 쓰라고, 정도를 가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가, 그를 잘 깨달았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면에 킬케고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독자다. 단독자. 그러니까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자국 얘기 들었죠? 인생을 이렇게 발자국으로 표현했을 때 두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때는 한 사람만 걷는 발자국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황변했어요. 아니 평소에는 같이 가시다가 왜 어려울 때는 왜 어디 가셔서 나만 홀로 이렇게 걷게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업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이 땅에서 마치는 그날까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을 다녀올 텐데 가고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찬양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그 모든 문제들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